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과 비슷해져야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고유한 신앙적 색채를 뚜렷이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약 2000년 전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한복판에 홀로 섰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따라 고대 아테네의 거리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에 영향을 주려면 먼저 그 문화와 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음악을 즐기며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 해야만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그들의 일부가 되어야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전략적 접근법인 셈이죠. 이러한 생각은 때로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나 음악가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가 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얻은 후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모습으로 정상에 오른 뒤 세상이 자신을 숭배할 때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는 일종의 미끼 전략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일까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왜 아테네에 혼자 있었을까요? 그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도망쳐야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둘 다 일어났으니 동역자들이 그를 먼저 아테네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아마 동역자들은 며칠만이라도 조용히 사고 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테네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신전과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운 우상들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 제우스와 아테나를 비롯한 온갖 신들의 조각상들이 도시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울의 영은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헬라어 파록시네토는 단순히 화가 난 상태를 넘어 속에서부터 들끓어 오르는 위로운 분노,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자 뼛속까지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 혐오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아테네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도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헛된 것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위협받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느꼈을 그 비통함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불쾌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 피조물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격분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정죄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해, 듣지 못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갈림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 즉 돈, 명예, 인기, 성공과 같은 것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바울처럼 그것이 우리를 역겹게 하고 영적인 아픔을 느끼게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부러워하며 심지어 우리 스스로 그 우상들을 껴안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는 동족들과 토론하고 아고라, 즉 시장 광장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러하셨듯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광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분모가 없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라 불리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페르몰로고스인데 이는 씨앗을 쪼아 먹는 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깊이 있는 사상 없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의 조각들을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지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그저 이상한 이방신을 전하는 떠벌이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을 근거로 세상 문화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들의 철학자와 시인을 인용했으니 우리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당대 최고의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그가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와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아테네인들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스라는 남자신과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자신, 이렇게 두 명의 새로운 신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인기를 얻기 위해 복음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이 우리 귀에 기이한 것을 전하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었기에 바울의 기이한 메시지에 흥미를 느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세상처럼 보이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과 달랐기에 세상의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기에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문화를 존중하며 관찰했습니다. 그가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은 문화를 관찰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문화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소비자는 문화 속에서 유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그 문화 속에서 인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찬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선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문화를 관찰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의 접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한 문장으로 그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그들의 생각을 깨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인간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철학과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타락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은 헛되며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신전과 정교한 조각상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진행자를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셋째, 구속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는 아테네인들의 세계관과 철학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며 죄라고 선언한 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회개라는 기회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왔던 모든 헛된 노력들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는 다시 한번 부활을 언급합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주제, 부활을 설교의 클라이맥스에 다시 등장시킨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으며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타협 없는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이는 조롱했고 어떤 이는 더 듣기를 원했고 어떤 이는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기회를 얻어 마침내 복음을 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더 들으려 하고 어떤 이는 믿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더 들으려 하고 어떤 이는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타협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협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련된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열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이름과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우리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을 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인기를 얻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당신을 어느 곳에 두시든지 더욱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직장에 가야만 당신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약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는 타협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두시든지 당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인기가 아니라 오직 단순하고 순전하며 타협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당신의 믿음을 두십시오. 세상은 또 다른 슈퍼스타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숭배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그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을 분명하고 일관되며 끊임없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약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세상이 경멸하는 자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
그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할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도 아닌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따를 그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